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654페이지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 한 음성으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의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자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오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렘넌트는 신앙의 10가지 일평생 흔들리지 않는 발판이 있어요. 신앙의 발판.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복을 주어서 생육, 번성, 충만,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그 인간을 에덴의 동산으로 이끌어서 낙원에 살게 하신 거예요. 동산 나무의 모든 실과는 임의로 먹되 선악과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그러면 언약으로 딱 붙들고 각인을 시켜야 되는데 그냥 대충 들은 거예요. 마귀가 거기 찾아와서 이걸 먹으면 네 눈이 밝아서 하나님같이 된다. 그 마귀 말에 속아가지고 선악과를 먹은 그때부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그걸 원죄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거.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되 그 언약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겁니다. 그 말씀을 놓쳤는데 그 죄와 저주와 재앙이 오고 오는 세대 전 인류에게 그 저주 재앙이 온 겁니다. 막 사망, 모든 고통, 불행이 그래서 온 거예요. 이번 주에도 말씀 들었죠, 여러분? 에덴 동산 사건으로 인해서 12가지 사단의 함정과 틀과 올무 속에 빠져 사는 거예요. 말씀 놓치면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노아 보고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후대를 위해서, 생명보존을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근데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데 아무도 노아의 방주 안에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노아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있는 거거든요. 120년 동안. 그런데 120년이 지난 이후 그날이 반드시 오는 겁니다. 그 언약이 성취되는 날이 오거든요. 하늘의 창이 열리고 땅에 깊은 샘이 터지는데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물에 잠기는 노아 홍수의 사건, 방주 안에 들어온 사람만 산 거예요. 여러분 3611이라고 하는 이 재앙 속에 있을 때 아브라함 보고 내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너를 복의 근원이 되고 열국의 아비가 되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네 후대들 가운데서 왕들과 나라가 일어나고 그들이 땅을 차지하고 번성해서 모든 민족 천하 만민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보세요. 자식도 하나 없는 75세에 그 언약을 붙들고 갔는데 100세에 아들 낳는 건 말할 것도 없고 4대 만에 그 언약을 진짜 잡은
요셉을 통해서 그 세계 선교가 성취된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여러분 강단에서 말씀 들을 때 언약을 잘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언약은 1.1획도 안 떨어지고 성취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런 전제를 가지고 지금 이 시대에 말이죠, 우리 렘넌트들을 237을 치유하는 영적 기능 문화의 서밋으로 세우시겠다. 이건 누구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 언약입니다, 이거는. 그러면 이것이 사실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나의 언약이 돼야 된다. 말씀은 그대로 믿어야 되는 거고. 여러분, 이 땅에 믿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만 믿을 수 있는데 그분의 말씀만 언약으로 붙잡니다. 이래서 이 말씀이 내게 사실화가 되면 현장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 말씀 그대로 삶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이 교회를 통해서 세계화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언약을 마음에 담아야 돼요. 마음 중심에 담고 하루 그 언약을 붙들고 5분 기도. 아니 뭐 우린 무시로 기도하는데 예를 들어서 5분 마음을 담고, 이건 굉장히 뭔가 의미를 알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냥 뜬구름처럼 기도하는 게 아니라 뭐가 이렇게 습관처럼 되면 곤란해요. 진짜 마음 중심을 담고. 그러면은 이게요, 여러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영적인 시스템이 갖춰지는 겁니다. 세상 말로 하면 뭔가는 내공이 쌓이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실제가 되는 거예요. 실제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신데. 영적 시스템이 자신도 모르게 갖춰지게 되면 이 기도하는 시간이 굉장히 행복한 시간이 되는 거거든요. 왜? 이미 성취될 걸 알기 때문에. 이때 이제 영적인 여러분이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힘을. 이걸 맛을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약을 다 주신 다음에 맨 마지막에 기다리라, 성령 충만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여러분, 땅까지 가려면 그 여정 속에 굉장한 어려움이 있는 거거든요.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누리면서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자, 그러면 렘넌트들이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자, 서론인데 이제 세상에 나가면 사람들의 말을 많이 듣잖아요. 다 자기 나름대로 경험된 거 뭐. 여러분, 가장 아는 게 많은 사람이 택시기사가 모든 걸 제일 많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타서 이렇게 해보면 모르는 게 없어. 하도 많이 주워 들어가요. 노숙자들도 자기들끼리는 확실한 자기 주관을 가지고, 노숙자인데 지금 밖에 나가서 잠자면서요. 다른 것 틀린 거 망할 것으로 각인된 그 말을. 이걸 듣고 살잖아요. 이걸 듣고. 여기에 영향받지 않으려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속에 각인이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모든 걸 봐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도울 같은 사람 아시죠? 도울? 그 사람 방송에 나와 얘기하는 거 보면 제가 이렇게 들어볼 때, 야, 참 무식하면 그 사람 한문도 잘 쓰고, 우리는 그런 한문 모르거든요. 하도 책을 많이 읽고 뭐 몇 개국어를 하는데 말을 하는데 순 개똥철학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참 불쌍하다 저게. 너무 아는 게 많아가지고 진리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우린 아는 게 많지는 않아도 하나님 말씀과 언약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관점을 가지고 모든 걸 다 보는 거거든요. 여기에 사람들이 다 쏟고 다 뺏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지요? 현실 상황이라는 게 있잖아요, 현실에. 이건 보는 거. 예를 들어서 뭐 굉장한 저택에 살고 막 고급 승용차를 타고 굉장한 경제력을 가지고 막 또 뭐 이렇게 다니면 저거 대단하다 그러거든요. 하나도 안 대단하거든요, 그거. 우리는 이런 껍데기만 보는 게 아니라 영적 사실을 보는 거거든요. 뭐 때문에 대통령이 절벽에 올라가서 자살을 합니까? 인간은 영적 문제 해결 안 받으면 결국은 사단이 결정적 순간에 인간을 무너뜨리는 거거든요. 뭐 때문에 재벌이 뭐 때문에 우울증에 걸려서 시달리다가 자살을 합니까? 그 귀신이 시키는 거거든요, 그거. 자, 그리고 작고 큰 많은 문제들도 있고 때로는 위기도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언약의 백성들에게 문제를 주실 때는 유일한 답, 완전한 답, 영원한 답을 얻게 하기 위해서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문제들이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문제 아닙니다. 언약의 백성에게는 문제 속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답이다. 제가 증인 아니에요. 가난, 절망, 장애, 완전 인생 망가졌는데, 그러니까 뭐 이 땅에 뭐 바라볼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어느 날 복음이 딱 들리는 거예요. 운명 팔자가 바뀐다고. 제가 그 복음을 받은 그때부터 제 운명이 바뀌었잖아요. 이게 싹 다 발판이 되고, 이제는 전능자의 날개를 달고 세계를 다닐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신 거거든요. 자, 이런 걸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시고, 이거 이제 문제나 이런 건 영향을 받는 거거든요. 이거 뭐 큰일 났네, 막 이게 큰일 나요. 그러면 진짜 솔직히 막 두려움이 오고 불안이 오고 막 이러면 정신을 차리고 이제 문제 속에 답을 얻는 여러분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 중 요렇게 이제 답을 내게 되면 로마서 16장 20절에 여러분 발 앞에 사단이 무릎을 딱 꿇고 떠나가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의 과거가 어마어마한 세계복음화의 발판이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노예로, 포로로, 축국으로. 이거는 굉장한 고통이잖아요. 노예로 팔려가고 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노마의 소국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0.1% 이거 이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 평소 때 이걸 딱 준비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이게 세계를 복음화하는 어마어마한 축복의 기회가 되고 발판이 된 거예요. 참 하나님이 하는 방법은, 여러분, 내가 힘을 얻고 응답을 받아가지고 저 애굽에 가가지고 강대국을 내가 혼자 살리러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갈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어. 근데 하나님이 노예로 보낸 거예요, 노예로. 보디발 군대 장관의 집에 있다가 감옥에 가잖아요, 누명을 써가지고. 이 장관들이 내중에 왕이 꿈을 꿀 때 요셉을 추천을 딱 해가지고 요셉이 그거 답을 딱 주게 되니까 자기는 답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총리가 돼가지고 세계를 뒤집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 랩런트 때 이거 알았더니, 그때 우리 유빈이가 내 방에 와가지고 기타를 들고 와가지고 지가 기타 친다고 막 그러는데 그 기타 치는 노래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셔가지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거야. 그 와서도. 왜냐하면 하도 들은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요새 아이들 TV나 이런 거 보면요, 매일 막 벨 춤을 다 주고 벨짓 다 합니다, 막. 근데 얘들은 매일 여기 들으니까 고백이 그거야. 어릴 때 이게 각인된다는 것은 굉장한 사건입니다. 알아듣겠죠? 자, 그러면 오늘의 발판이 뭐지요? 이 10가지 신앙의 발판.
전능하신 하나님은 창조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 손에 절대 주권이 있다는 거죠.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안 떨어져요. 이걸 믿어야 우리는 전도자의 여정을 누리면서 가는 겁니다. 뭐 죽을까 봐 겁날까, 뭐 이럴까 저럴까 망할까 어쩔까 걱정도 하지 마세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절대 주권. 이분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도 주고 모든 걸 하나님의 방법이 그리스도거든요. 그리스도 통해서.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성령이 역사를 하십니다. 아시겠죠? 이게 이제 성삼위 하나님. 이 모든 것의 보증서가 성경이 보증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 안에 다 들어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이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 속에 성전 삼고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속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한다. 그러면 여러분 살아가는 현장은 거긴 선교지예요. 이거를 다 놓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선교지. 선교사, 여러분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에요. 회사에서 일을 해도 월급 타 먹게 사는 거하고 이 회사가 내 회사다라고 생각하고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라고 하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하게 되면 자세가 달라지죠.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아멘을 안 하네? 아멘?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막 선교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이 음부의 자리를 편다 할지라도 저 하늘 꼭대기 있다. 어디 있든지 하나님이 여러분 눈동자처럼 살피시고 인도하시는데 그래서 사람이 한 번은 죽습니다. 히브리서 9장 20절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쳐 그 위에 심판이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내세가 반드시 사람이 죽으면은 천국 지옥이 있거든요. 예수 믿은 사람은 천국이고 귀신 섬기던 사람은 마귀를 가두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전도자가 냉수 한 그릇만 복음을 위해서 대접을 해도 하늘의 상을 잃지 않는다고 하는 우리의 본질은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우리의 본업이에요. 전도자의 삶. 사람들이 이거 다 놓치고 이제 나 중심, 물질 중심, 자기 성공 중심 살다가 어느 날 문제 오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 발판 뭐죠? 요한복음 예수님 십자가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21장 15절에서 18절 보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우리 후대들을 영적 서밋으로 잘. 마태복음 27장 25절 예수님 십자가 지고 예루살렘 올라가시는데 여자들이 막 우니까 나를 위해서 우지 말고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복음 모르는 자녀들이 1800년 동안 23개 나라 흩어져서 유랑민족이 돼가지고 학살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8장, 19장에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렘넌트를 숨은 렘넌트를 찾아 키우는 그 일을 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모든 응답은 여러분 현장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렘넌트를 237 치유하는 영적 서밋으로 세우는 지도자로 전도자로 세우는 우린 그거 하고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신앙의 10가지 발판 메시지 2가지를 하는 겁니다. 오늘 이때 이제 여러분 중직자들은 237의 빛을 전할 산업입니다. 237의 비출 산업입니다. 복음의 빛, 언약의 빛, 생명의 빛, 여호와의 영광의 빛을 비추는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다시 말하면 이 땅에 도래한 모든 흑암, 저주, 재앙이 싹, 여러분 어둠에 이래 있다가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사라지는 것처럼 모든 흑암, 저주, 재앙이 물러가는 그런 빛을 비추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다른 거 뭐 몸부림친 게 아닙니다. 언약만 잡았는데 이 보좌의 축복이 임해가지고 세계 복음화, 이 역사가 실제로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언약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냥 삶이 아니라 이제 열매를 맺는, 다시 말하면 이런 이제 말씀을 딱 듣고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고 메시지를 이렇게 들을 때 가장 핵이 되는, 나에게 주는 메시지를 메모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놓고 한 주간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열매 맺는 그런 아주 중심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조절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자, 그러면 여기 서론에 뭐든지 시작이 중요한 거예요. 시작이 틀리면 다 틀리는 거예요. 여기에 가장 작용하는 게 뭐냐면 동기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동기가 뭡니까? 뭔가를 문제를 해결받고 뭔가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보겠다고 하는 그런 동기를 가지고 하면 그건 이미 틀린 거거든요. 인간의 불행이 영적인 문제에서 왔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아서 이 영적 사실을 모르는 그들에게 이 비밀을 전하는 전도자로, 증인으로 살 것이라고 하는 그런 답을 내야 되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틀린 동기가 들어가면, 이 잘못된 동기가 들어가면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예를 들어 뭐 정치인들 같은 경우도 그 공부를 그래 열심히 해가지고 성공을 했는데 어느 날 한순간에 그 인생이 무너지는 걸 보세요. 그 틀린 동기를 어떤 나름대로 나 중심, 물질 중심, 자기 성공 중심의 목표를 가지고 막 달려간 거거든요. 하나님 계획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거 아닙니까? 인간의 모든 문제를 십사에 끝내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이 하나님 나라의 일, 보좌의 미션, 그리고 성령 충만 받아야 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일이 땅 끝까지 증거된다. 우린 138의 언약을 붙들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138, 이게 이제 24가 됐다는 말은 나의 것이 돼서 우리는 늘 237을 생각하고 삽니다. 세계 보고만.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기 때문에 이게 138. 그래서 393. 성삼위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보좌의 축복 9가지 가지고 우린 3시대를 통해서 세계복음한다. 이 393이 여러분에게 세팅이 된 기도, 늘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과 내 수준 가지고는 나 살기도 바빠. 절대로 안 됩니다.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있잖아요. 왜? 자신의 영적 문제도 있고, 자녀 문제, 가정 문제, 또 영적 문제, 정신 문제, 또 본인이 원치 않은 여러 가지 막 어려운 막 재앙들이 다가오는데 어떡할 거예요? 이걸 해야 되지. 자, 근데 한번 보세요. 이 3단체는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유대교.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완전히 거부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이 십자가 예수님 못 박았잖아. 3단체는 3, 6, 11. 나 중심, 물질중, 자기 성공 중심. 13, 16, 19. 무속과 점술과 우상. 이 틀린 걸 가지고도 차분하게 2, 3, 7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뭘 가지고요? 이런 명상이라든가 이 기운동. 여러분 지금 세계는 명상 열풍이 불어서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지만
엘리트들 있잖아요. 굉장히 성공한 굉장한 지식인들 굉장히 성공했는데 막 우울증 시달리지, 막 불면증 오지, 뭔가는 막 불안하지. 그러니까 마약을 막 하고 사람들이 막 정신문제 시달리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리고 명상. 이래가지고 이제 이 단체들이 밤이면은 사람들 불러 모아가지고 네 안에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네 안에 영웅이 지금 잠자고 있다. 이걸 깨워야 돼요. 너는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는 거 사단이 하는 거야. 이래가지고 이제 밤마다 모여가지고 막 그거 이제 하다 보면 이제 접신이 되는 거예요. 접신. 뭐가 번쩍하고 이렇게 힘이 생기는 것 같은데 악령이 거기 기어들. 이 악령이 사단은 거짓말쟁이기 때문에 처음에 와가지고는 증거를 주는 거예요. 막 힘이 생기고 뭐가 집중력이 생기고 뭐가 막 불면증도 치료되고 이러니까 이 정치인, 경제인, 문화인들이 종신 노예가 돼가지고 일평생 귀신 심부름 하다가 세상 떠난 스티브 잡스도 그런 사람이고 빌 게이츠는 뉴에이지 운동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들. BTS도 그 명상운동, 명상대학 나와서 명상대학. 그러니까 걔들이 메시지가 있잖아요. 걔들이. 세계 아이들이 열광하는 이유는 넌 할 수 있다. 너 굉장한 사람이다. 막 서로 이 메시지가 주고받으니까 음악 잘하지, 춤 잘 주지, 애들 잘생겼지. 막 거기 메시지 있지. 그러니까 열광하고 막 그 팬덤이 형성이 돼가지고 막 굉장한 거예요. 이게 이제 프리메이슨들이 그 아이들을 키우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거는 우리 다락방에서 이거 듣지 딴 데서 이거 듣도 보도 못하는 얘기야, 지금 이게. 여기다가 여러분 보세요. 종교단체. 지금 절간 같은 데도 템플스테인이 뭐니 해가지고 가서 이제 산에 가서 이렇게 눈 감고 앉아 있잖아요. 맑은 물이 있지, 개울가 이런 데 가서. 또 맨날 여기서 막 뭐 이렇게 찌들어 살다가 거긴 또 먹는 것도 맨 그 채소 이래 해가지고 왜 건강식으로 탁 이래 하고 며칠 있어 보면 사람이 정화가 좀 되는 거거든요. 12가지 사단의 함정에 빠진 인간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운명에서 나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이따 만나면 안 돼요. 시작.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동기를 가지고 시작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죠?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진행이거든요. 진행. 우리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 따라. 성취되는 말씀의 흐름을 따라. 시작은 저렇게 하고요. 자, 그러면 그래서 하나님의 완벽한 그 계획과 여정 속으로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첫째가 뭐냐면은 우리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목표를 자기가 설정을 해놓고 뛰는 거예요. 동기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목표를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창세기 12장은 말이죠. 너와 네 후대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고 모든 민족이 복을 받고 부활 메시지도 그래. 모든 족속을 제자 삼고 만민을 치유하며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거든요. 세계복음화. 목표를 이미 알고 있고 우리는 대단한 성공이 온다고 할지라도 성공 뒤의 것. 내가 대단히 성공을 했다 할지라도 이 복음운동, 전도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깔아야 되는 거고. 다시 말해 우리 후대가 이 축복을 제대로 누려야 되는 거고. 우리 성공 뒤에 거. 그 다음에 뭐지요? 이 중요한 여정을 어떻게 걸어갈 것인가는 가는 방법을 지금 우리는 알고 가는 거예요. 가는 방법을. 아시겠죠? 방법을 알고 가잖아요. 우리는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여정을 걸어가잖아요. 그래서 이걸 아는 사람은 삶을 잘 이렇게 조절해서 가는 겁니다. 뭔 얘기냐죠? 조절해서 간다는 거. 올바른 판단과 선택을 잘 하면서 이렇게 언약의 여정을 말씀 따라 인도를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막 하는 게 아니거든, 우리는.
알겠죠? 승질나다가 막 승질내고, 기분 나쁘다가 막 짜증내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조절을 하는 게 조절. 아시겠죠? 모든 걸 다 그 리듬을 타고 가는 거예요. 리듬을 타고, 말씀을 따라서. 자, 그러면서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미래를 알고 가는 거거든요. 알고. 이걸 알고 간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걸 알고 가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미리 대비하고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요번에 이제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유 목사님 뭐라고 얘기해요? 여기 지금 앉아 있는 사람들 가운데 30년 후에는 여기 없을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또 세상을 떠난다 이 말이거든. 지금 몇 살이요? 많이 먹었네. 50 얼마? 그 30년은 얼마야? 88이잖아. 그러지? 30년은 80년. 그럼 거의 8, 90이면은 뭐 가든 안 가든 인생 다 사는 거거든요. 80이 넘어가지고 90대 되면. 자, 그러면 앞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2030, 지금 2080, 거의 한 앞으로 50년 정도 활동을 한다고 할 때, 유럽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는 지금 다 떠나고 얘들만 남았어. 그럼 얘들이 지금 앞에 이야기한 이 복음과 언약으로 각인 뿌리 체질 편집 설계 디자인 돼서 어떤 상황이 와도 이 복음 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영적 시스템을 지금 갖추지 않으면 유럽 교회 꼴이 된다 그 말이에요. 알아듣겠죠? 아니 그렇다고 얘들이 교회를 안 나가는데 종교성이 없는 것도 아니야. 3단체에 빠져가지고 뭔가 또 하잖아 또 이게. 그러니까 우리 산업인들이 지금 우리 1세대들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들인가를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2000년 만에 여러분을 남은 자로 남겨놓은 거예요. 언약의 바톤을 이어갈 수 있도록. 뭐 된다 안 된다 할 수 있다 없다. 지금 이런 차원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이거는 영적 전쟁입니다. 지금 한 시대 미래를 놓고 지금 하는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각인 부리 재질 편집 설계 디자인 안 되면 지금 유럽 같은 데는 완전 지금 마약판이고요. 동성애판이고 지금 정신 문제가 와서 지금 요새 뉴스 들어보셨죠? 미국에 이번에 또 우리 한인 그 숍에 들어와가지고 총 쏴가지고 몇 명 죽고 마트에 또 막 총 쏴대가지고 한 자리에서 10명씩 죽고 막 다쳐나가고 난리예요 지금. 미국이 지금 그렇다니까. 유럽은 완전 동성애판이고.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 여기에 이 메시지 여기 제목은 뭐냐면은 창세기 37장 1절을 11절 본론이. 지금 여기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 요셉이 꿈을 꿨는데 11별과 해와 달이 내게 절할 것이라고. 하마 17살 때 237 선교가 완전히 각인이 돼가지고 꿈에까지 나오네. 꿈에까지. 그 형들은 뭐 했느냐? 늘 의식주,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이거. 왜 요셉은 좋은 옷을 우리는 그래? 매일 이런 갈등하고 있고. 근데 요셉은 이미 이게 각인돼서 꿈을 꾼 거예요. 우리 렘넌트를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렘넌트 7명은 이 사실을 미리 알고 어떤 상황에도 이 축복을 일평생 누릴 수 있는 준비를 갖춘 겁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러분 지금이라도 언약 굳게 붙잡고 새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언약을 바로 붙잡아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애굽 시대, 우상 시대, 저 바벨론 포로로 간 바벨론 시대, 로마의 속국 시대.
사실은 이게 뭔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과 세계 선교의 언약을 놓쳐가지고 애굽에 노예된 걸 말하는 거예요. 또 놓쳐서 우상시대 흑암에 완전히 14대 블레셋의 막 전쟁에 또 저 바벨론 포로로 로마의 속국, 이런 큰 어려움이 왔는데 이 내용을 가진 극소수의 진짜 복음 언약이 각인된 렘넌트를 통해서 이 세계를 복음화했다는 얘기입니다. 알아듣겠죠? 그래서 이 준비된 사람에게는 애굽의 노예라고 하는 큰 어려움이 기회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뭔 얘기인지? 자, 그러면 애굽 시대 이 특징이 뭐냐면, 애굽 시대 특징, 이때 응답받은 사람들은 미리 응답, 앞으로 이루어질 미래를 미리 보고 가지고 누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언약의 말씀에 집중을 하면 그게 들리고 보이는 거예요. 자,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에 11별과 해와 달이 내게 절하게 될 것이다. 형들은 요셉은 죽이려고까지 했어. 이게 싫어가지고, 영적 사실이 싫어가지고. 그러나 야곱은 이 요셉의 말을 마음에 간직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창세기 39장 1절로 6절.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갔는데 보디발의 집 군대 장관 집으로 간 거야. 요셉은 이미 여기가 선교지라는 사실과 자기를 유일한 복음 가지고 여기 살릴 선교사로, 비록 노예의 일이지만 하나님이 이런 사실을 알고 하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을 불신자가 봤다고 그래서 이걸 가서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기 전에 이미 세팅되고 각인되면 어려운 환경 속에 가서도 이걸 누리게 된다.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창세기 40장 1절로 23절에 누명을 쓰고 종신형을 받아가지고 감옥을 갔는데 여기서 누굴 만나면 장관들을 만난 거예요. 바로 왕을 섬기는 장관들을. 이래가지고 여기 이제 답을 줬네. 창세기 41장 38절에 바로 왕이 꿈을 꾸고 이걸 해몽을 못할 때, 이때 요셉을 잊었다가 장관들이 그때 요셉이 생각이 난 거야. 그때 요셉 나이가 30세입니다. 이 시간표를 맞추는 거 보세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려고 하면 30세가 돼야 관직에 들어갈 수 있는 나이가 되는데 딱 이거 맞췄다가. 참 절묘하죠. 언약 잡은 사람 중심으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 그죠? 이건 세상 사람 꿈도 못 꾸는 얘기입니다. 이때 왕에게 이렇게 천거대가 딱 나갔을 때 네가 꿈을 잘 해몽한다며?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요셉이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꿈은 여호와께서 알게 하신 것입니다. 7년 풍년과 흉년을 미리 보여주셔서 풍년의 때에 곡식을 저장하면 7년 흉년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니, 나라를 다스리는 왕은 나라의 그 앞으로 미래에 대한 것들을 대비할 수 있도록 이 지혜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겠어요? 내가 여호와의 영에 이렇게 감동된 사람을 보지 못했다. 바로 총리를 삼아가지고 애굽을 다스리고 전 세계. 이때는 애굽 다스리는 전 세계를 다스리는 거거든요. 그게 결국은 뭐죠? 창세기 45장 1절로 5절에 보면은 전 세계 사람들이 쌀을 사러 오는데 자기 이제 가족도 저 애굽에서 곡식이 없으니까 가족이 다 왔는데 애굽으로 이주를 하게 되면서 세계 선교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언약이 성취될 것을 미리 아는 사람은 모든 여정을 누리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예로 팔려가지고 저 타국에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에. 여러분 이런 어려움이 오면 지금 다들 그래. 여러분들도 뭐 지금 조금 어떤 상황이 오면 몸에 뭐 조그만 이상한 반응이 와도 또 이러다 죽지 않나 막 별 생각이 다 드는데, 이런 상황이 왔는데도 전혀 이미 뭐 미리 다 언약 성취의 미래를 알고 가니까. 그 이제 이 얘기하시면서 여기서 그런 얘기하죠. 나는 왜 이렇게 뭐 잘 안 되고, 나는 이게 뭐 영적 문제 심하고, 나는 왜 이렇게 뭐 사는 게 어려운지 모르겠다. 여러분, 세계복음은 하나님의 큰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사인이에요. 과정.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여러분, 그 가정이 세계복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여정 속으로 들어오는 과정입니다. 알아듣겠죠? 제가 만약에 장애도 없었고 뭐 이런 어려움이 없었더라면 지금 기고만장을 하고 꼴가보라고 돌아다니다가 벌써 망했을 텐데 내가 생각을 해봐도 그럴 것 같아. 그리고 설치고 댕겼거든요. 놀기 좋아하지 뭐 막 설치고 댕기지 막 뻥뻥거리지. 이게 뭐 진짜 답 안 났을 텐데 벌써 망했을 텐데 하나님이 이 계획 속으로 들어오도록 우상시대 이 사람들은 생명 걸 가치를 발견한 사람들이에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메시지 우리 많이 들은 얘기인데 생명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바다 같은 사람이 열왕기상 18장 1절로 15절에 선지자 100명을 선제를 잡아 죽이는 그 시대의 왕이 말이요. 100명을 50명 중 굴에 숨기고 밥을 먹었단 말은 내 생을 어디에 걸고 갈 것인가는 가치를 알았던 거예요. 열왕기상 19장 21절 엘리사를 하나님이 소명을 주고 부르실 때 쟁기를 불사르고 속을 가를 떠서 잔치를 벌이고 그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즉시 소명을 받고 지명수배된 사람을. 그 다음에 뭐죠?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24절에 보면은 도단성 운동,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렘넌트 키우는데 하늘 군대 불말 불병거가 동원돼서 아람이라고 하는 대제국이, 애굽이라고 하는 강대국이 요셉 손에 딱 들어와서 보고받으도록 아람 제국이 무릎을 꿇었다니까 봉사 소경이 돼가지고 군대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 자, 여기는 미리 결단한 거야. 미리 결단. 다니엘이 그때 다니엘서 1장 8절로 9절에 이미 뜻을 정했다는 거죠. 복음을 놓쳐가지고 우리가 이 포로까지 왔다면 여기서 우리가 언약 붙잡고 살든지 죽든지 이제 여호와의 영광을 언약의 확실한 증거를 보이겠다. 이런 미리 결단을 딱 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새 청년 풀물 속에 들어간다. 아니면 우상에 절할래. 우리는 들어가면 하나님이 건지고 그리 안 해도 절 안 합니다. 그랬더니 풀무불 속에서 나오는 이 기적이 일어나고요. 다니엘서 6장 10절 뭔가 왕이 아닌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을 넣기로 이게 모함을 해가지고 조서에 어인이 찍힌 걸 알고도 3번 감사하고 기도했다. 그리고 에스더 이때를 위해서 내가 왕비된 거 아니야. 내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유대인이 위기당했을 때 왕에게 나가는 거야. 여러분 왕에게 아무나 그냥 나가면 그 왕을 시해하려고 하는 그런 음모가 있다고 하는 거를 바로 죽이거든. 근데 그냥 나간 거야. 그랬더니 왕이 감동받아가지고 에스더로 오라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하만이 대신 죽고 민족이 구원받는 거. 이 사람들은 미리 결단한 겁니다. 그 왕이 이걸 보고요. 127도에 이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거죠. 그 복음을 이 사람들이 전한 거예요. 언약 붙들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자, 로마에 속국이 됐죠. 이 사람들은 아예 뭐 10의 1조고 몰고 전 삶을 드린 겁니다. 아시겠죠? 뭐 10의 1조 정도가 아니라 10의 9를 드리고 10의 1 가지고 사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을 바친 거예요. 목도 돈도. 근데 그들이 죽었느냐? 당대의 초월적 빛의 경제를 받아가지고 로마를 살린 사람들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다시피 베베 같은 사람은 전도자의, 오늘 아침에도 얘기를 했죠, 보호자. 전도자의 동역자. 저하고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목사하고 생각이 같으면 돼요. 마인드가 같고 그 중심이 같으면 그럽니다. 알겠죠? 아니, 예를 들어서 정장로 집에 뭔 문제 있으면 해결해야 되잖아. 뭐 해결 안 돼도 그냥 방치해? 그렇게 안 하죠?
만약에 자녀에게 문제가 있다면 생명을 가야 되잖아, 그지?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할 거예요? 뭐 교회가 망하든 말든 뭐 되든 안 되든 그냥 이렇게 방치해두면 그건 안 되는 거잖아, 그죠? 목회자는 여기 생을 걸었잖아.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왔고. 여러분이 그런 마인드가 되면 로마서 16장 영혼의 축복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알아듣겠죠? 이게 하나님 앞에서 그 다음에 온 교회와 전도자의 식주인 역할을 감당한다. 이 사람들이.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시대적인 237 선교할 수 있는 초월적 빛의 경제를 주어서 노마를 살리도록 하나님, 이 사람을 건드리지 못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완벽하게 축복을 했든지. 자, 결론입니다. 정말 이 언약 붙잡고 여러분이 앞에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깨끗한 동기를 가지고 이게 시작을 하면, 그리고 진짜 마음 중심에 담고 여러분이 언약이 성취될 걸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역사하게 돼 있거든요. 이 답을 진짜 내면 성삼위 하나님이 오력으로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 이때 이제 보좌의 축복 9가지가 여러분에게 세팅이 돼서 3시대 목회자 중지의 렘넌트, 다시 말하면 언약이 끊이지 않고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까지 지속될 수 있는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거죠.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와 있거든요, 지금 이게.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은 뭐 이렇게 그냥 있어도 여러분이 2, 3질 살릴 수 있는 여러분이 플랫폼 역할을 하게 돼요. 플랫폼. 우물을 파놓으면 물 먹을 사람이 오는 것처럼, 약국을 차려놓으면 배 아픈 놈이 오는 것처럼, 여러분이 그냥 살고 있는데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답을 얻기 위해서 오게 된단 말이에요. 237 플랫폼, 파수망의 역할을, 사람들을 깨우는 자, 살리는 자, 지켜주는 자, 그 다음에 안테나. 아마 우리 이성견 성도님 여기 같이 이렇게 만나면, 서로 이렇게 만나면 말들을 많이 하죠.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 말짓거리거든, 뭐를.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보좌에서 주신 메시지 받은 게 있으니까 이걸 소통시키려고 막 얘기를 하는. 막 이거 전달해주고 싶어가지고. 그때가 내가 사는 시간이거든요. 이게 소통시키는 거. 파수망. 이건 시대에 재앙 속에 있는 사람들의 그 위기를 보고 이걸 깨우치는 거예요. 플랫폼 있어도 사람이 오도록. 그래서 여러분은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여정을 가게 되는 겁니다. 남은 자가 뭐지요? 이미 끝을 알고 가는 사람들. 언약 성취의 끝을 알아가는 사람. 내 인생의 끝도 어떻게 날까 알고. 순례자는 뭐죠? 이미 위에서 내리시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어떤 장애가 와도 끝을 알고 가는데 초월하고 가는 거예요. 정복자는 뭐지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여러분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여러분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알겠죠? 내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이 떠나가는 걸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로 알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이 떠나가는 걸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로 알라. 예. 오늘 이제 2강을 한꺼번에, 제가 이걸 또 집에서 또 다시 한번 들어보니까, 야, 또 새로운 거야, 이게. 이 살아있는 말씀. 한 주간 동안 주신 말씀은 여러분이 이렇게 듣고 또 핵심을 또 중요한 거 메모 간단하게 해가지고 그걸 놓고 한 주간 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알아듣겠죠? 그래서 이것이 나의 것으로 소화돼서 내게 돼야 돼. 역사는 하나님이 하실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취는 하나님이 시키시는. 여기 가만히 보면 진짜 언약 진짜 붙잡고 이걸 믿음으로 붙들고 기도하면서 평생을 이거 누리고